우리 앞에 보시고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네, 삶은요 참 불안한 것 같아요. 가져도 불안하고 가지지 않아도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보는 예능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끝나고 나서 살 낙이 없었는데 김태형 PD가 복귀를 했어요. MBC 복귀를 해서 이제 예능을 찍는 놀면 뭐하니.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구나. 그래요. 나만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 캠코더 하나로 연예인들이 이제 뭐 스태프들 없이 그냥 개인 이렇게 사생활을 촬영하는 그런 거예요. 보다가 제가 한 연예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고백? 자신의 인생 이렇게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그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양세형 아시죠, 여러분? 양세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료 개그맨이 유세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요. 내가 요새 일이 너무 잘 풀린다. 개그도 잘 되고 프로그램도 좀 섭외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저녁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딱 뒤져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개그맨 웃기고 잘 나가는 그 개그맨 너무 삶이 화려하고 재밌을 것 같은 그 삶도요. 사실 그 껍질 하나 벗겨보면은 배불 일 없어요. 똑같습니다. 가진 것 같으나 고마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 같으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전체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내면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개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그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아버지가 세웠는데 지도 한번 봅시다. 대제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 간의 그 싸움, 엄청 유명한 싸움에서 갈그미스 전투라 거기서 승리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봄이는다. 뭐 때문에? 꿈 꿨는데 악몽이 왔나 봐. 귀신 꿈 꿨다. 몰라. 어쨌든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악몽에도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 왕이 꿈 하나 악몽 꿨다고 지금 마음이 범해. 원해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침체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악몽이.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그런 심리학이나 단순한 무의식 세계의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꾸는 꿈은요, 장래 그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국정에 바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꾼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화하다 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청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제가요 작년에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잘 사는지 뭐 그런지 뭐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세상에 아파트에 복도가 있는 집을 들어가 봤어요. 방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서울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장난 아니야. 뭐 정원 들어가서 이제 신방하는데 이제 목회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이런 데 많이 와봤다 하는 거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목회자 딱 앉아서 신방하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때 우리 집 막 곰팡이 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방 하나 있고 그런 집에 사면 제가 부럽대요. 너무 불안하다.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승승장구하고요. 잘 나가요. 그 집사님 누구나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안하다. 여러분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이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불안해요. 인정할 때 인정하셔야 돼요. 미아리 가면 점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집사, 권사, 대환영 50% DC 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요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봅시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붙잡은 게 뭐예요? 전문가들이 보이는 사람 의지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민, 불안함, 답답함, 염려 해소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사람 의지하기 쉬워요. 전화통 붙잡고 이랬네 저랬네 도와주세요. 상담 요청하고요. 많은 경우 사람 의지하고 보이는 환경 의지하고 보이는 거 붙잡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루 앞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금 막 올라온다. 8호, 프란체시폰 뭐 있잖아요. 8호, 9호, 10호 다 우리나라 온다고 했는데 오다가 경로가 다 휙휙 다 틀었습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기상청에 있는데 그 예견을 하는데 그게 맞추지를 못해요. 작년에 아직도 기억나요. 1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태풍 쏠릭 온다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도요, 막 쏠릭 온다고 해서 창문 다 깨진다고 그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창문에 또 테이프 바르고 밖에 있는 거 다 들여놓고 난리를 쳤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더워 죽겠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태풍 와가지고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창을 그냥 다 쓸어버려라. 캐전에 불렀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문 다 바르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웬거 비만 부슬부슬 내리지 바람 한 점 보이잖아요. 완전 허풍이었어요. 쏠릭 무슨 뭐 태평양 책이 뭐 추장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별거 없었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컴퓨터가 세계에서 5번째로 괜찮은 성능을 가졌대요. 얼마에 600억. 와, 슈퍼컴퓨터 600억인데 적중률 46%. 와, 여러분, 슈퍼컴퓨터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내 삶의 미래, 지금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너무 답답해요. 암담해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람 의지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자, 이 불안함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소하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꿈을 꾸고 사람을 쫙 모아놓고 5절에 보니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왕이 자, 보세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2가지 요청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가지고 와. 그리고 해석까지 해. 여러분,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어떤 말 얽어버려도 그럴듯하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얽토댕토 않는 그 명령을 하고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는데 니네가 그거 만약에 안 가지고 온다면 지혜자들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일 거야. 왕이셔, 임금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해석해 드릴게요. 장난하냐? 나 지금 나하고 지금 시간 가지고 장난하냐?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바로 쓸어버릴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꿨는지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왕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불안해요. 놓칠까봐. 움켜진 것을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요. 누가 불안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불안해서 공부 못하는 애가 불안할까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준비를 합니다. 왜요?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변수를 없애야 돼요. 위험 요소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하는 친구, 조금 하는 애들은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본 친구들, 저도 그랬지만, 시험 기간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산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은 책상에만 앉으면 책상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어떤 친구, 제가 이제 중등생을
근데 시험 기간에 자기만의 공부하는 비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책을 펼쳐놓고 그대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그러면 블루투스 연동돼서 자는 동안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왜 그래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면은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우리 겨울에 방영했던 그 드라마에서 입시 코디 김지영 쌤 그 선생님이 그 누구예요? 그 띠껍게 생긴 애 누구죠? 외모 비하면 안 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한테 입시 코디를 해주는데 얘한테 문제를 알려주는데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예상 문제집인데 사실 그게 진짜 문제지. 미리 예견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을 놓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놓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 야 정확한 정보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나 이거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등의 자리 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 나가야 된다는,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5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한다? 다 죽이겠다.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 우리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변수가 없게 해주세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삶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결정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취업할지 모르겠어. 빨리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떤 전공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빨리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남자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것은요 나이가 어려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갓 4살에 먹어서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취준생들 지지난주에 얘기를 40%가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직업군을 선택할 때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 1위가 예전에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공무원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대한 뜻이 있고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된 철밥통, 그것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요새는 또 이 공무원에서 바뀐 게 건물주예요. 내 삶의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삶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예상이 돼요. 그 학교 나오면은 내 삶이 어떻게 풀려지고 굴러갈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경우에 변수가 없어야 되고 빨리 가기 위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갔어요. 김제 갔더니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 다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아빠, 형 다 담임 목사고 저만 부목사. 형이 그래, 야 부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되게 약올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나도 빨리 담임 목사 돼야겠다. 조급함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이상하게 36대 다 담임 목사가 돼.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저 3년 남았거든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해요.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 변수가 있으면 안 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열려지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들어가고, 빨리 쫙쫙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함이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불안함이 없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불안한 현실이 찾아왔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다 죽이는 그 칼날, 다니엘은 피해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목 앞에도 이 칼날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불안한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궁 그 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거든요. 이제 앞길이 열려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스쿨 이제 졸업해서 사법연수원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 쫙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길이 막힌 거예요.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때문에 다니엘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태도, 반응이 느부갓네살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자, 17절, 18절인데요.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 지금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 붙잡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붙잡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사람 의지했고요. 변수가 없어야 되고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열려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니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우리 옆에 지체 바라보는 인사, 불안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불안하세요? 염려되세요? 미래가 답답하세요? 이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 붙잡는 게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경험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인생의 불안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남녀다가 멸망했어요. 다니엘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됐어요, 조금. 그리고 스펙이 괜찮아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유수의 집안에서 그 환경을, 배경을 가진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나라가 멸망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440km를 그 먼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쯤 되면 나 망했다, 나 끝났다, 내 인생 이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낙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더라고요. 고난 속에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막혀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가 1차 청중이 누구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좌절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다. 길이 막힌 것 같니? 아니야. 나는 막히기도 내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앞이 보이지 않니?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마.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불안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당장 그것이 원하잖아요. 불안한 이 상황을 빨리 하나님 타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불안한 이 상황 속에, 답답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내게 허락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답답한 막혀진 상황을 통해서, 불안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의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내게 왜 이런 위기가 또 찾아왔나? 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나 있지나? 이해가 안 됐는데 27절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28절을 위해서요.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자, 28절의 말씀 보니까, 자,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다. 29절에도 동일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리. 장래의 일을 누가 알게 했어요?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했죠. 30절도 동일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불안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다시요. 불안한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불안한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바라본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에 수많은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니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도 다니엘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불안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한 그 다니엘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의 불안한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불안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김제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2주 전에 이제 오전 9시쯤이었나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훈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련회인데 네가 와서 집회인도 한번 해줄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합 집회거든요. 청소년들 모여서 연합 집회인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강사 섭외를 하더라도 하루 전날에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막 엄마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이제 감도 다 떨어져서 다 늙은 노인이 그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메인 강사는 아버지가 그 행사를 주관하시고 메인 강사는 저희 형이고 저는 초청 강사예요. 가족 경영이죠, 정확하게. 가족이 다 해먹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청소년 집회 정말 기빨리 장난 아니거든요.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자들의 무덤이 어디냐면 청소년 집회, 그것도 첫날에 이건 다 죽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리는 거예요. 주님도 못 하시는 일인데 그래 저한테 이렇게 감당하라.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얼마나 도와드리겠나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 불안했거든요. 설교 준비 다시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놀라고 그냥 옷도 안 챙겨갔어요. 정장도 안 챙겨가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했어. 집회하는데 애들이 한 160명 막 모여있거든요. 청소년들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걔들한테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16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딱 섰어요. 서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딱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딱 쓰기만 했는데 뒤에서 장로님 지사한테 막 우는 거야. 저 개망나니가 목사 됐다고. 저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진짜 이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그냥 종이등에 몇 개 딱 들어가서 딱 섰는데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2살 때부터 주일학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는데 막 뒤에서 막 흐뭇하게 웃고 계시고 어떤 분은 눈물 훔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불안한 상황을 그냥 불안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가 누군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를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부재. 느부갓네살의 칼날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보여주세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딱 보여주세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진짜 설교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애들이 애들아, 나는 뒤에서 집회할 때, 이 집회할 때 저기 뒤에서 막 고개 쳐박고 찬양 한마디도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자빠져 자던 그런 청소년이었어. 우리 아빠가 목사지만 나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던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만드셨다. 니네도 소망이 있어. 파이팅! 하고 끝냈어요. 애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빨리 취업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길이 막혀져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진로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있다. 문제는 내가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물러서고 낙담하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불안하네. 솔직히 인정한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도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불안한 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 괜찮아. 주눅들지 마.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벼락 끝에 있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했습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죄송해요. 15절까지입니다. 15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 아리옥이 지금 군대장관 아리옥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서 지휘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툭 튀어나왔어요?
다니엘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절의 끝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뭐라고 해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미는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빨리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불화를 쳐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빨리 도망을 치거나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식이에요. 이게 명철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세상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아력 앞에 정명승부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직 주시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거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주눅들고 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아력과 정면승부하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참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대뽀 같아요. 명철과 슬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삶의 방향성으로 다니엘이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나아간 이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이 얘기는, 야, 이것은 빨리 해결될 것이, 빨리 열려지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여기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왕의 명령에 주눅이 들거나 아력에게 붙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런 것이 세상의 방법일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길을 서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인생의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슬기로움이에요. 길을 가다가 지폐를 봐요. 간혹 제가 그런 인생에 한 번밖에 없었지만 3만 원을 연달아 준 적이 있는데 지폐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가운데 가다가 보니까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 떨어져 있어요. 뭐 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줄래? 5만원? 그럴 줄 알았어. 뭐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 선택하는, 그 지혜, 이게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어요.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환관장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특목고에 들어가서 성공이 보장된 그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왕의 진미 포도주 먹고 있을 때에 다니엘 한 사람은 뜻을 정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요. 불안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가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것이 당장 볼 때는 망하는 길 같고 안 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환관장에 뭐라고 해요? 환관장 앞에 맞설 때에, 맞대응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다니엘에게 좋은 기회예요. 환관장이 이렇게 잘 보이면요, 인생이 편합니다. 그 눈에 들면은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소년 때 가졌던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의 다니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을 이겨야지만 군대 장관 아리옥과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 타협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때로는요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합리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오늘 아리옥 장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인 다니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도 좋고 수많은 사회 운동도 좋고 시대와 맞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갖춰지지 않고 내 삶에 환관장과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 없이 아력과 맞짱 뜨면 다 맞아 죽습니다. 다 짓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먼저 하세요.
먹고 마시는 작은 부분, 술, 담배 끊는 거, 세상 문화 타협하지 않는 작은 가치관의 그 합리화 타협, 여기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아려고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 때려잡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한 거예요. 사자, 곰 달려올 때에 물맷돌 던지던 그 실력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는 그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회사 출근해서 학교 처음 가가지고 큐티하는 그 습관이요, 나중에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기초가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해요. 손흥민이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는데 8살 때 축구를 시작해서 14살 때까지 리프팅만 했대잖아요. 기본기 닦았대요. 기본기. 다니엘에게 이 기본기가 갖춰졌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부모 형제 다 떠나와가지고 그 외로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현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그 유혹, 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환관장에게 잘 보여서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저도요 철산동에서 침도 안 뱉잖아요. 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니지만 모르는 분이 저한테 인사하면 나름 그래도 그 이쪽 지역에, 여기 철산동은 좀 공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인해 줄까요? 어쨌든 그런데 침도 안 뱉는데, 한국 가서는 침 안 뱉어요. 한국도 잘 안 뱉는데, 여러분 교회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 여보 교회에서랑 집에서 너무 다르다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반만이라도 해보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는 진짜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봐요. 진짜 신기하죠. 바벨론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습니다. 다 합리화해요. 다 탈rop해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아리옥과 싸움을 합니까?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눈치가 그렇게 없냐? 시작.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그 환경과 그 역경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죠. 제가 요새 새벽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수요 새벽 기도회가 뭐 끊임없이 진행이 되지만 그 더불어서 평일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도 앞에 불안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청년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청년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요. 뒤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이 보이는 아리옥에게 굴복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않고, 환관장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로가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 삶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참 미련한 것 같고 참 안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길이 없는 곳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문제는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 현장에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이제 금요 기도회가 청년 주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긴 해요 요새.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정말 이 자리가 오늘 지금 모여있는 이 포맷, 이 자리, 이 지정석 그대로 딱 일주일 후에 금요일 딱 이 자리 지정석에 앉아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기도에서 하나님 선택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의 나라는요 다 망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 꿈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1절 보면서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의 그림이에요. 자,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인데, 자, 31절 봅시다.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어떻대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32절에 보니까 뭐 순금이 있고요, 가슴에는 은이 있고, 배에는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뭐 쇠하고 진흙 섞였고, 화려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무 크고 두렵고 막 찬란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 나라는, 세상 힘은, 바벨론의 힘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지금 봤을 때 너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부서뜨리잖아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외모도 그렇고, 우리 잘난 뭐 어떠함도 그렇고, 우리 뭐 스펙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제가요 10대 때, 20대 때 정말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뭐 체대에 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정말 운동을 좋아했고,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축구할 때는 여전히 제가 뭐 호날두, 요새 호날두 하면 안 돼. 우리 형이 바뀌었어요. 메시와 같은 활약을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축구를 하면은 조금 제가 한 템포 좀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평생 축구 한 20여 년 하다가 처음으로 다쳤어요. 관절은 아니고 인대를 다쳤는데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뭐 얼굴 뭐 피부 탱탱하고 보송보송하고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금방 끝나요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들 지금 애엄마 아줌마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BTS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걔들이 오빠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금방 끝납니다. 세상 가치, 권세, 능력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저 화려한 신상 앞에 보세요. 저 화려한 금으로 머리를 치장한 그 휘황찬란한 그 가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변절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투박해 보여요. 되게 가치 없어 보여요. 그냥 돌멩이 같거든요.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데 그 돌멩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것.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선택의 길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29살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성경책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29살, 우리 2000 나이에 해당해요. 29살, 친구들 있을 거예요. 29살. 그 청년이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그 아까운 세계를 마감하면서 남겼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일기장에 나중에 후일에 발견해낸 메시지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해요. 다 낭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뭐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그 젊은이를 향해서 진짜 미련한 선택했다고 말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열어 주실 거고,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은 내 앞의 일을 한참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신상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들의 그 역사,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질 그 세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눈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과거, 현재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내 삶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내가 봤을 때 지금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 이렇게 같은 목적지 설정해놓고 가면은 제가 아는 경우에 먼저 도착해요. 저는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거든요. 내비게이션의 말에 그냥 순종해요. 내비가 보여주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길이라고, 이게 빠른 길이라고 그냥 가는데, 내비는요, 요새 내가 참 좋아요.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쏴가지고 교통량에 따라서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길이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교통량이 적은 길로 안내해 주거든요. 저는 계속 이거를 뭐라고 해요? 새로 고치면 눌러가지고 그렇게 교통량 없는 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내비가 가라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 현실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보고 계세요, 한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문학 전공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저희 딸은 아내가 저한테 이제 딸한테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축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딸도 저를 모르고 나도 저를 모르고 누구도 저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